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통성으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버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오늘 생명수 강에 흐르는 그 천상의 그 강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여갈 수 없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얼음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성령의 깊은 강에 그 보혈의 강에 그 용서의 강에 그 은혜의 강에 그 넘치는 축복의 강에 아버지 충만하게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아버지 죄악을 지었던 우리의 신들을 벗어버립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신도 벗어버리고 아버지 근심의 신도 벗어버리고 염려의 신도 벗어버리고 아버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신도 아버지 주님 앞에 벗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 발목처럼 잠기게 하시고 무릎처럼 잠기게 하시고 허리처럼 잠기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덮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깊은 은혜의 강에 용서의 강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강에 은총의 강에 아버지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 열린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각각이 많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닫힌 눈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닫힌 귀들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셨던 그 주님의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하오니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길 원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의 강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고개 숙여 한 몸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병원 침상에서 그리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초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임재와 두터운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덮으셨던 것처럼 모세의 성막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덮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렸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기뻐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평화사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기인과 영광 돌리시어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기인과 영광 돌릴지어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 피 흘렸네. 내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가서에 나오는 성찬식과 맞춰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서 속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지요? 자, 부제로는 모략산, 그리고 유황산,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것이 도대체 성찬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참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4장 6절 한 절이 시간적인 스펙트럼,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가장 긴 것이 뭐냐? 내가 처음과 마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것이 시간이 가장 긴 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한 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가 긴 절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는 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6절에는 핵심 단어가 짧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핵심 단어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리라. 여러분, 앞에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까무스름하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신부가 눈도 바뀐 거예요. 눈이 비둘기처럼 바뀌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길리앗산에 누운 염소떼처럼 머리카락도 바뀌고요. 그리고 치아도 바뀐 거예요. 치아도 여러분 목욕장에서 난 암양처럼 치아가 하얗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씹는 단계까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도 바뀐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 입술이 여러분 홍색 실처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도 바뀐 거예요. 입이 곱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뺨도 바뀐 거예요. 석류 한쪽처럼. 그리고 여러분 목도 바뀐 거예요. 목도 다윗의 망대처럼 목이 바뀌고 두 유방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가운데서 상태 노루를 먹일 수 있는 단계까지 신부가 성장한 거예요. 신부가 성장해서 드디어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 하나를 주님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가 뭐냐? 내가 간대요. 내가 간다. 여러분, 앞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신부가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중반부 정도 와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진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진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 깊은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깊은 비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간대요. 주님이 가는 특별한 장소를 가르쳐줘. 이런 앞에는, 여러분, 앞전에는 그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은 특별한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그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주 깊은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몰약산으로 간대. 주님이 어디에 가신다? 몰약산으로 간대. 도대체 여러분, 몰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몰약산을 통하여, 몰약산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몰약산이 아니라 이것은 뭘 담고 있다고? 주님의 비밀, 주님이 가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그리고 유양산도, 유양의 작은 산. 자, 이 작은 산, 유양의 산도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산은
여러분 한 달 안에 그 산은 사라집니다. 왜냐? 유향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산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유향산은 주님이 가시는 특별한, 주님이 가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아주 유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담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시대, 특별한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그리고 사역 전체에 대한 설명이 아가서 4장 6절 한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저 한 절에 이게 다 들어가는가? 자,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야, 이런 게 재밌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영적인 재미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6절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원래 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림자가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이것이 그림자들 해서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킹제임스 성경처럼 번역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쉬운 성경, 산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산들 바람이 불기 전에,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뒤에는 몰약산, 유황산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4장 6절을 히브리 원문 어순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제일 처음에는 이런 뭐뭐까지라는 R이라는 단어가 뭐뭐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뒤에 뭐뭐까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까지. 그리고 앞에 노란색, 요거는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자, 날이 숨쉬기까지, 날이 숨을 쉰대. 날이 숨을 쉬고, 여러분 창조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부터 뭐가? 날이 숨을 쉬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인류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림자들이 도망가기까지, 그림자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이 숨쉬고 여러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의미로는 이게 저녁이 된다 그런 의미들인데 여기는 더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도망갈 때까지. 그래서 각각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나를 위하여 가리라. 몰약산으로, 그리고 유황의 언덕으로. 그래서 언덕이 작은 산이죠. 작은 산을 언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언덕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원문에는 작은 산이 아니고 언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가리라는 얘기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신랑의 강한 의지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대.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디로 가냐? 몰약산으로, 그리고 유향의 언덕으로 스스로 원해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 4장 6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계속 반복해요. 보세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스스로 버린대. 스스로 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가 뭐냐? 내가 가리라.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스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주님이, 아가스는 예언이고, 그리고 실체가 몸으로 오셔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뭐 하신다고? 그분이 스스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그분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뭐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똑같아. 동등해.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동등해. 동등. 똑같아. 그런데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자체로. 사람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DNA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어떻게 했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아가서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라?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리라, 주님 스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간다. 산. 도대체 산으로 가는데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으로 간대. 그리고 유한 작은 산으로 간대. 그러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무엇으로 불렀냐? 여호와의 산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산, 시온산,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천국을 갖다가 시온산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산. 그래서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 이 산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신 장소,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갖다가 항상 뭐라 부른다고? 산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에서 뭐 하냐? 출애굽기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어디에서? 산에서 만나신 거예요. 산에서. 결국은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계시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그래서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 그 장소를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몰약산은 뭘 얘기하냐? 몰약에 대한 계시예요. 몰약을 뭐 하셨다고요?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몰약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몰약이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몰약산으로 가는데 몰약산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 이 몰약이 뭐냐? 자, 몰약은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이 나무가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 이렇게 이
나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무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 진액을 내서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이 진액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자, 이것을 갖다가 뭐하냐? 가루로 내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뭐가 나오죠? 붉은, 검붉은 색의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몰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원어적으로 이 몰약은 뭘 얘기하냐? 이 몰약, 방울 져서 정류하는 것이, 그래서 쓰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자체가 무슨 뜻이냐?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써요, 써. 자, 그리고 이 몰약이 어디서 왔냐? 4843에서 온다는데 뚝뚝 떨어져요. 왜 뚝뚝 떨어지냐? 나무에서 송진이 나온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이 맛이 어떻게 되냐? 맛이 쓰다는 거야, 맛이. 쓴맛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쓰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고통을 보이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냐? 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하다, 강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쓴 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뭘 당하신다고? 상하실 것, 고통 당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 몰약이 딱 연결이 되어지면 신약에 몰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장면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아가서에서 보여주셨는데 몰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세 가지 종류 외에는 사용이 안 되어집니다. 자, 이 몰약과 관계된 것이 뭐냐? 첫 번째, 탄생에 이 몰약이 나와요. 탄생. 자, 성육신, 결국은 성스럽게 육신으로 탄생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성육신이라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 예물 중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몰약, 선지자,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데 이 몰약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생 자체가 뭐냐? 예수님에게는 몰약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뭐냐? 엄청난 고통이란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쓴 몰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쉴 곳이 없어서 탄생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마구간 구유가 뭐죠? 말 밥그릇을 구유라 그럽니다. 말이 밥 먹는 것, 소가 밥 먹는 그 밥그릇을 갖다가 구유라 그래. 그래서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이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짐승의 밥그릇 위에 주님이 누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몰약이야. 탄생부터 예수님의 쓴 몰약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몰약이 그 다음에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두 번째 몰약은 십자가에 나옵니다. 자, 고난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말하는 몰약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기 때문에 먹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진통제로서 이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냐? 십자가에서 몰약 탄 포도주, 너무나 못에 손바닥이 못 박히고 여러분 발에 못이 박히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인간에게는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기 위해서 뭘 먹였냐? 몰약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완전한 고난을 감수하신 것이.
그래서 이 몰약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몰약의 산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몰약의 산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약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이 몰약이 또 나오는데,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덤에 장사될 때 이 몰약이 나와요. 결국은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서 쓴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의 시체를. 그리고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님이 장사될 때 뭐가 나온다? 몰약이 나오는 거예요. 몰약. 결국은 이 몰약의 산에 대한 계시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 이 땅 가운데 창조주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뭐하고 있다고? 몰약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덤에 장사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몰약산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계시가 뭐냐? 그게 바로 몰약산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몸의 계시, 예수님 몸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무덤의 장사됨,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몰약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몰약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시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시인데, 자, 이 몰약산이 어떻게 성찬과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3,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떡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떡이 쪼개지고 떡이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입 치아 가운데서 자근자근 씹혀서 어떻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몸속에, 장 속에 들어가서 이런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없어지는. 그래서 이 빵이 소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처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쪼개어지고 이런 완전히 분해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몰약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몸에 대한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몰약산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살을 나에게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내게 주님께 가야 된대. 주님께 가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 뒤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그 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 몰약산은 누가 준비한 것이냐? 아버지가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누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드리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몰약산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어디로? 몰약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의 장사 되실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몸이 몰약산에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썸몰락처럼 되어질 것을, 몰약의 향기를 내려고 하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로. 그렇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자기 몸을 빵을 갖다가 나누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내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나무에 상처 나고 찢기고 찢겨져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몸의 계시를 통해서 몰약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향의 작은 산은 뭘 얘기하냐? 유향. 여러분, 유향은 자, 이렇게 되지만 이런 나무예요. 생긴 것이 조금 다르죠. 자, 왜 유향이냐? 여러분, 이렇게 유향에서 상처가 똑같이 상처가 나고 하면 뭐처럼 흐르냐? 우유처럼 흘러요. 이렇게. 마치 꼭 뭐처럼 보여져요. 하얀 우유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흐르는 것. 그래서 유향이에요. 그런데 이 유향을 잘 보십시오. 이 유향. 그래서 이것을 정제 알코올 넣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이런 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부르는 단어로 유향이 뭐냐?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 이런 관절염에 좋다고 하면서 먹는 그 약을 얘기합니다. 자, 이 유향은 뭘 얘기하냐? 유향인데 여러분 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뭐죠? 색깔이 흰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에요. 근데 이 원래 유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유향은 그냥 벽돌을 만드는 거, 보호막을 만드는 거, 벽돌을. 원래 이 어원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향이라는 단어가 벽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벽돌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향의 산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향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다가 각기의 같은 분량으로 하고, 오늘 요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막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를,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향의 재료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유향. 이렇게 각각 25%씩 4분의 1씩 섞어서 만듭니다. 결국은 이것은 유향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울 때 쓰는 것이 뭐냐? 그게 유향이에요. 그리고 이 유향은 반드시 불에다가 올려야 뭐가 나냐? 향기가 나요. 불을 가해 불에다가 태울 때 이 유향이 향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태우게 되면 뭐가 나죠? 연기가 나죠. 연기. 그래서 유향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되어 있냐? 연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연기. 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분향하는 사람이에요. 24반열에 따라 여러분 1년에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리고 분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이 분향하는 이 연기는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땅에서 우리가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우는 모든 향기는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결국은 향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피웠던 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유양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원래 유대 나라에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어느 족속이 되어야 되죠? 예, 레위인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계열, 유다 제사장의 레위 계통이 아니고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원래 법적으로는 유다 족속인 유다 자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은 뭐가 안 되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 인간으로 레위 자손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리고 올 때 영접했던 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족속이지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반차를 따르냐?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 레위 계통이 아니라 계통 자체가 하늘로부터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가 유대인이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유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유향을 태웠는데, 그가 태운 유향이 뭐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계실 때 그가 한 심한 통곡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진다? 이게 유향이라는 것이 유향. 이것이 유향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여러분, 연기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한 통곡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 때 그것은 뭐가 되냐? 유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향로에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린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유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간구, 그리고 그의 소원을 올렸고, 뭐처럼? 유향의 연기처럼 올렸다는 것이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처럼 유향의 연기처럼 심한 통곡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올려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향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유향은 어떻게 되지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성천하시고 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이것이 뭐냐?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주님이 하고 계신. 그래서 몸으로 오신 몰약사는 과거고요. 과거에 끝이 난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뭐가 진행되어 있냐? 유향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유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 유황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몰약을 지나고 나서 그분의 유황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황은 그분의 부활 다음에 있는 성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유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황은 무엇을 얘기하냐? 피에 대한 피에 계십니다. 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항상 살아가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뭐에 담겨져 있냐?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 대제사장의 사역이 왜 피에 계시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잔을 떼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눴던 잔을 갖다 뭐라 하냐? 이 피를 갖다가 언약의 피래. 그래서 피 자체는 뭘 얘기하냐? 언약을 얘기하나. 언약. 언약.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결국은 피는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피. 그래서 그러나 너희의 이룬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시온산도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24제를 잘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피라는 것이죠. 피. 피는 언약을 상징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는 물과 피를 누가 받느냐? 성령님이 받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니까 이 피가 어떻게 하늘에 올려져 있는 피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피도 아벨의 죽고 없지만 피는 호소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피 자체가 살아서 어떻게 했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분의 피가. 그래서 하늘에만 하나님의 뿌린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을 통해서 올라간 보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이 어디에? 여러분에게도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래. 성령님이 딱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인쳤다가 하는, 어떻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뭘 얘기하냐?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 유황은 뭐냐? 여러분 이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을, 그래서 피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유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유황은 피의 계시의 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황이란 것이. 그런데 왜 유황이는 작은 산, 언덕으로 표현했냐?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산이 몸으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육체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갖다가 몰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집행하는 것이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언약이 실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유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언덕으로, 앞에는 그냥 산이라 해놨고요, 뒤에는 작은 산, 언덕으로 표현했냐? 여러분, 이 유황의 은혜를 받는 데는 작은 언덕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산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산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산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황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낮은 마음, 갈급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은 유황의 언덕으로 가신 거예요. 이 언덕은 어디에 있다고? 천상에 있습니다. 천상에.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유황의 작은 언덕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여러분 몰약산에서 고난 당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이 작은 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목마르고 타는 갈급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으로,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사라지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면 그분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위치가,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림자는, 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결국은 인간의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갖다가 성경은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림자처럼 쑥 지나가요. 제가 저번 주일날 우리 윤미숙 성도님께 한 물어봤으면 세월이 빠릅니까? 엄청 빠르다 그러시다. 엄청 빠르시다.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빠른 것. 그처럼. 여러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림자래.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인간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날이 젊은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날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드신 시간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그래서 이 한 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시간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두 번째로 늘어, 처음과 나중이요. 이것 빼고 그 다음에 가장 한 절에 시간이 길게 들어가 있는 절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그림자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그림자, 날이 저물고 해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해가 있어야 낮과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그런데 해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것은 이것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비밀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결국 뭐가 사라진다?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해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해가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내용을 오늘 이 한 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황금으로 오세요. 왕의 사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뭘 하고 있다? 유향으로.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데, 몰약 고난, 유향은 대제사장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향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 그리고 황금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통하여 성취하신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이 몰약산의 내용이 뭐냐? 몰약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유향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향기를 바라게 될 때 그 내용이 뭐냐? 육체를 몰약산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몰약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 은택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하는 천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라.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중보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며, 여기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데 모든 병이에요.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몸,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으신,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법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웅덩이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죄 용서함을 통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 수많은 파멸에서 이런 값을 주고, 속량은 돈을 주고 꺼낸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호에, 유향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벽돌이라고 했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러분 인자 그리고 긍휼, 여러분 머리 위에 뭘 쓰고 있느냐? 인자,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로 간을 씌워진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환경과 삶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인자의 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져 있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냐? 좋은 것. 여러분이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좋은 것.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폭발적인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듯,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교회가 어떻게 약한 자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약한 자가 되어지고 이런 병든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됐냐? 성찬을 어떻게 했냐?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제대로 된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잠자는 영적인 잠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6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뭐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있다? 유향을 피우고 있는, 언약의 피로 맺어져 있는, 언약을 집행하신 거예요. 언약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유향의 사역은 지금 하시는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말씀을 딱 걸어놓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내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념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념식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첫 번째, 철저히 회개하며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결국 마음에 끄리낌이 있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고?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끄리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을 개인화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으로 삼아라는 것이죠. 모든 죄악을, 그리고 모든 병을,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지금 나의 것으로 여러분 뭐하라? 삼아라는 것이, 개인화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을 현재화하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화시키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과거 약속되어져 있던,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성찬의 약속, 오늘 몰약산과 유황의 산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현재화가 뭐냐? 기적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항상 부흥의 시대는 성찬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일어나는 것보다 뭐가 많이 있었다? 성찬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리 집회에 가보면 여러분 하루에 성찬을 얼마 했냐? 2만 명씩. 2만 명의 성찬을 집행하면 시간만 해도요, 여러분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그 시대에 잘 갖춰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막 떡을 떼가지고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기적이 일어나.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의 믿음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들이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보다 성찬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간증들과 그런 기록들이 교회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성찬이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체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눈으로 직접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말씀. 눈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약속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냅둬.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분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나 닿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분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지산 주의 보혈일세. 분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것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성만찬식을 끝내고 나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 몰약산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유황의 향을 피우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전부하시는 위대한 그 대제사장의 아버지 그 은총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의 간을 세워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버지 비상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며 보여주셨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장을 드리고 그들의 땀을 드리고 그들의 수고를 드리고 그들의 피곤함을 드리고 육체를 알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의 하늘의 풍요와 기쁨과 주께서 언약으로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맺어주신 모든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장을 파묻고 살아가며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몰약산과 유황의 산으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에도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언약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함께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군대에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지키시고, 지훈이 지키시고, 근용이 지키시고, 민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몰약산과 유황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